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서 선택 교리를 확증함.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함. 1에서 6절 1절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와는 관계가 없음. 우리가 제시한 이 모든 입장들에 대해서 특히 신자들의 값없는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대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에 대하여 제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그가 보시기에 악한 의도와 불경에 빠지게 될 성향을 지닌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어주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듯 선택을 예지라는 휘장으로 덮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그 기원이 마치 다른 데에 있는 것처럼 유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는 일반 대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매우 중요한 저자들 역시 주장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도 그 저자들의 이름을 인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논지가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여 흔들림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너무도 명백하여 사람들의 권위로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악하게 공격하므로 그들의 오만방자함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의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 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그들의 우수함의 원인을 하나님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논의할 것이 없다.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째서 송아지나 나귀가 아니고 사람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지만 그는 그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면 짐승들이 자기들을 짐승의 상태로 만드신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다면 어떻겠는가?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특권을 얻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에 따라서 그의 은혜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보다 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불평등의 현상이 더 두드러져서 그 때문에 거리낌이 더 심한 개개인에 관한 문제로 논지를 바꾼다면 그들로서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모범 앞에서 떨어야 하고 또한 이 고귀한 신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짓거리는 짓을 그만두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잉태되셨다. 그렇다면 그가 태중에서 과연 무슨 덕을 행하셨길래 그가 천사들의 우두머리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형상이며 영광이요 빛이요 의요 세상의 구원이 되시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곧 값없는 선택을 비추어주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교회의 지체에 속한 우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기를 값없이 받으신 것이므로 그가 그의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누군가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되지 못하였으며 혹은 어째서 우리 모두가 그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며 그는 순결 그 자체인데 어째서 우리는 모두 부패해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 나간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그의 부끄러움 없는 파렴치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 자유로 택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악의로 애쓰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특권도 함께 빼앗아 가보라.
자, 우리로서는 성경이 각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뜻과 같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서 자기의 선택에 합당한 자를 아무도 찾지 못하셔서 그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시선을 돌리셔서 생명의 교제 속으로 취하여 들이실 자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선택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고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신자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하겠다. 바울은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그에게 감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골로새서 1장 12절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만일 장차 올 생명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선택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의 그 어떠한 점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시게 하겠는가? 바울의 또 다른 진술이 내가 뜻하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 그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인간의 공로와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2절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음. 이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각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택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그가 조금 뒤에 선언하듯이 여기서 그가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택하사라는 단어가 복음이 선포되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은 비열하게 날조된 논리로 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식의 생각을 일체 배제시키고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을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두 동등한 상태에 있게 될 사람들을 과연 무슨 근거로 구분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다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택하심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인류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지를 선택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분명하게 반박해준다. 바울이 여기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성이 선택의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며 그 일이 그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하는 모든 수단들을 완전히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듯이 신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 개개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3절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디든 행위에 대한 고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물론 여기서는 바울이 행위에 관해서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자신이 다른 곳에서 설명하듯이 여기서도 그 사실을 전제하고서 본문을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제거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면 이는 바울의 진술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추론할 수가 있다.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거룩함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그들이 행위 때문에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께서는 과거의 공로에 대해서는 선택의 은혜로 상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미래의 공로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신다는 식의 핑계를 자주 둘러대지만 이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동시에 그들에게 있게 될 그 거룩함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앞에서 말한 바를 곧바로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라고 한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선택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즉시 덧붙이는 것이다. 선택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야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장차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과거의 공로들을 완전히 일축하심은 물론 주께서 긍휼로 먼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 자신에게는 택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바울의 진술은 로마서 11장 35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과거나 미래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으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4절 로마서 9장의 증거.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논지를 더 깊이 반복하며 제시하며 더 길게 정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진술한다. 로마서 9장 6절. 이는 혈통에 의해서는 모두가 복을 받았으나 선택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논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거짓 자랑을 다루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자기들의 결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이다. 마치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이 이런 거짓된 구실을 갖고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바울은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언약의 바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적자에서 서자로 전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그분만이 양자 입양을 확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스스로 경건한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상속권을 잃어버린다면 바울이 독자들에게 은밀한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가지신 원인은 하나님 자신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내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된다면 각 사람의 처지가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한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바울은 이어서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전개한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 함께 들어 있었으나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라 증거한다. 선택과 유기의 기원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예지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것이 사람의 덕행과
악행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의 유창한 논리의 골자는 이런 것이다. 즉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는 그가 미리 보시기에 무가치할 것으로 보여지는 자들은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논지를 아주 대담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만일 이 두 형제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에 예지가 조금이라도 작용했다면 때를 언급한 바울의 논지는 확실히 엉뚱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곱이 장차 올 그의 덕성을 볼 때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논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째서 바울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인가? 야곱이 아직 선을 행하기 전이었다고 언급한 것도 매우 경솔한 처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해답이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야곱에게서 장차 나타날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행위로 은혜를 얻는 것이라면 그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도 야곱의 출생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마치 이미 야곱이 장성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도는 계속해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다. 곧 야곱을 택하신 것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행위를 다루면서 그의 미래나 과거의 때를 논하지는 않는다. 그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함으로써 행위를 반박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 스스로 무엇을 내어 놓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택하심과 뜻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흔히 만들어내는 모든 원인들은 이러한 참된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5절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거. 과거의 행위든 미래의 행위든 간에 여하튼 행위가 선택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구실을 사용해서 이 사실들을 희미하게 하겠는가?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사이를 구별한 일은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일에 무언가 미묘한 것이 있었다면 사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의 혜택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예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그들의 원인 앞에 제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 위에 세워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은혜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사도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사실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들이요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요 아직 세상을 보지는 못했으나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날 자들이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동등하지만 이들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서로 다르다. 그중 하나는 받아들이시고 하나는 거부하시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뛰어난 것은 오로지 장자의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시되고 장자의 권리가 장자에게서 차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실 다른 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육체에게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삭을 그의 마음에 정하시며 므낫세를 제쳐두고 에브라임을 더욱 존귀히 대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48장 20절. 6절 야곱의 선택의 영적인 성격.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을 가로막고서 이런 저급하고 하찮은 은혜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장차 올 삶 전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곧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택함받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냥 두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그가 성경을 왜곡하여 이질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예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답변한다. 곧 사도는 생각 없이 혹은 고의로 성경의 증언들을 잘못 오용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참기가 어려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도가 똑바로 본 것뿐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상징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선택을 선포하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선택의 사실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속에 감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가올 내세와 관련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 종류의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통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슬픈 망명, 눈물과 쓰라린 고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가 그의 종을 위하여 그의 나라에 예비한 그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서 외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에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늘의 처소에 대한 보장이 가나안 땅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그 동일한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 버림받은 에서와 구별되고 있다. 에서와 공로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도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5절.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에게서는 그들을 복주실 아무런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선언인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세우시는데 어째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째서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찾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만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관심을 돌린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이 상상하듯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없는 일이니 그저 망대 위에서 한가롭게 앉아 그냥 바라만 보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그의 자연스러운 의미 그대로인 것이다.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거기서 베드로가 거론하는 하나님은 망대 위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이신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자를 지정하신 그 은밀한 예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뜻이라는 낱말을 동의어로 덧붙임으로써 이 낱말은 어디서나 확정된 결정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관용어인데 그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장에서 베드로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인류의 구원이 어디서 올지를 두리번거리며 찾으신다는 생각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소수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 바울은 가면으로 자기의 참 모습을 숨기고서 세상 앞에서 스스로 경건한 자들 가운데 으뜸인 것처럼 처신하는 자들의 사랑을
자들의 자랑을 막기 위하여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요컨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 속한 자들이요, 또 하나는 거기서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고 계시는 자들이다. 바울이 이러한 논지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대하신다고 선언하는 모세의 말에서 취한 것이 분명하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의 이러한 진술은 물론 외적인 조건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뜻처럼 들린다. 곧 일반적인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마치 더 거룩한 보배처럼 여기시며 또한 공통적으로 맺은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수를 일반 대중에서 분리시켜 구별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처리자요 판단자로 만드시고자 다른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함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부분적으로 은혜를 취득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공로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